반갑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주일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에서 따와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여러 개 번역을 할까 말까 하다가요, 이야기, 말하기, 또 이야기, 살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했습니다. 미국에서 좀 살다 왔다고 너무 죄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 학기에 학부에서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잉글리시 바이블 이런 과목을 하고요. 대학원에서도 성서 내러티브 이 과목을 합니다. 특별히 대학원 과목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학생들이 숙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내러티브 본문 잡아서 설교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간에 교수건 학생이건 하나씩 해서 오늘 그 숙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때문에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힘. 대부분의 가정은 저녁 먹고 나서 TV를 켜고 드라마에 빠집니다. 특별히 주말 드라마에 빠져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젠가 저기 오광자, 광자가 뭔가 할 때 그때 집 근처에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식당을 지나가는데 식당에 TV들이 다 켜 있는데 모두가 다 그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누구에 푹 빠지잖아요. 우리는 빠집니다. 우리는 또한 똑같은 얘기지만 아주 그 이야기를 맛깔나게 하는 친구, 그 친구 옆에는 언제나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힘을 더 알게, 이거를 더 알고 있고 이윤을 버는 데는 어딘지 아시죠? 기업입니다. 기업. 삼성전자가 2년 전에 창립 50돌이었는데 미래 전략 인사이트를 발표하는데 그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 리빙으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떤 소위 MZ인가 Z세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파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합니다.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쉽게 말하면 고객이 직접 행하거나 실천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스토리 리빙 내지는 스토리 두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스토리 리빙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가치, 경험 이거를 공유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거 예를 들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죠. 어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넷플릭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도 못 가는데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하고 있죠. 어디서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도 하고요. 어젠가 오늘인가가 할로윈 무슨 파티를 하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복장으로 게임을 하고 직접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를 했고요. 이 이례적인 성공, 기존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이거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5가지를 분석했어요. 제목만 제가 말하자면 첫째가 다중적인 시점이다. 플레이어, 구경꾼, 추적자. 주로 이게 연기자만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경꾼의 관점에서도 이거를 즐길 수 있고 또 다른 추적자. 두 번째는 단순한 규칙과 위반의 쾌감. 단순하지만 달고나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씩 어떤 반대되는, 위반되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인간성이 가미된 비인간적인 게임. 하도 유명해서 처음에는 집약된 거, 이렇게 요약된 거 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게 1등이야라고 어떤 죄의식도 없이 사람 죽어나가는 이게 왜 인기야라고 하는 생각하는데 이 속에 누가 분석했어요? 인간성이 가미된 비인간적인 게임. 네 번째는 B2, 시대 현실 반영. B2, 나이 든 사람 잘 모르시는데요. B2는 빚 내어 투자한다. 나도 빚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줄임말이랍니다. 오늘 빚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고요. 5번째는
그 밖에 뛰어난 연출과 이세적인 소재의 힘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거, 인간적인 것, 비인간적인 것, 그거를 좀 더 이 사람이 설명한 걸 말씀드리자면, 오징어 게임에는 가장 한국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한국적인 인간성이 이 죽이는 이 게임에 가미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인간성은 뭘까요? 그건 정이죠. 정입니다.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건 옛날 저 어떤 유물과 가까운데 한국 사회도 점점 개인주의 사회로. 최근에 어떤 중학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이게 올라오는 거, 옛날에 저 잘할 때는 맞으면서 수업 듣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럴 수도 없잖아요. 중학생들 맨날 휴대폰 만지면서 수업하니까 그거는 못하게 학교로 정해져 있지만 중학생들이 그럴까요? 그 여자 선생님이 스마트폰 계속 만지는 여학생한테 만지지 마라 뺏었더니 왜 그래요 하면서 대들고 다 찍어서 교육청에 고발하고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선생님이 너무나 내가 도대체 이 교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고민한 이야기가 여기 뭔가 좀 겹쳐집니다. 그렇지만 그 잊어버린 여기 나이 든 우리의 어떤 서울에 살았어도 동네 문화라고 하는 유대감, 정, 인간성이 이 작품에 녹아 있습니다. 주인공 이정재, 기훈이라는 역인데요. 과거의 한국적인 인물의 상징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 동네에서 자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적이고 현대적인 박혜수가 역할하는 상우라고 하는 거기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요. 경쟁자라는 인식보다는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유대감, 정으로 해가는데 그 상우란 친구는 현대적인 가장 그 자본주의, 내가 이겨야 되라고 하는 수단방법을 거기에서 대조돼서 이게 인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스토리리빙은요. 무엇, 어떻게, 왜라고 하는 세 가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무엇, what이고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how, why인데요. 이거는 재미와 감성, 경험, 스토리의 가치, 공유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아우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네 사람의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목사님 통해서 들은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니고데모, 베드로, 나다나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들은 사마리아 여인,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좋아졌지만 여전히 장벽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대사회에서 여성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이 여인이 고단 한마디로 웅축해서 보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 되라는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한마디에 그 여인의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지금 5번째 남편 있는데 라고 하게. 남편이 없다라고 이 말 속에 제대로 살아버렸지만 뜻대로 되냐 인생. 그냥 사는 거지 뭐 있나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사회 속에서. 낮에 우물가에 온다는 것은 단절된 삶.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싫어서 그 때문에 그 뜨거운 낮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30대 중반에 미국 텍사스 킬린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미국의 육군의 가장 큰 기지라 소위 기지촌입니다. 거기에 한국 여성분들은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결혼을 90년대 중반입니다. 국제결혼, 미군들과 결혼하신 그 누이들이 대부분 최소 2-3번 하신 분들입니다. 30대 중반에 대학부터 신학 공부하고 석사 마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으로 살아온 이 목회자가 무엇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제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제 목회 속에서 가장 쓰린 그들의 아픈 삶을, 고단한 삶을, 지친 삶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저의 목회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때 참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뭐 준비가 된지 모르지만 목회를 잘할 것 같았는데 처절하게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나이 60이 넘으니까 이제는 삶만큼 살았기 때문에 쓴맛, 단맛, 매운맛을 경험한 지금은 그 누이들과 재미있게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 녹화가 잘 돼서요. 녹화돼서 유튜브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보고 연락 오면 좋겠다라고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입고 사는 게 뭘까요? 아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여인이 이랬던 것은 삶의 고단함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왜 사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잊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 있고 아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왜에 대한 질문과 그 왜에 대한 대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녀의 육신의 삶의 근거인 물동이 예수님의 진정한 삶의 이유 되시는 것, 왜에 있다는 것을 대답을 발견하고 나서 그녀의 근거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새로운 삶의 이유, 왜에 대한 대답이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그림이 식었던 여인이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스토리 도잉을 리빙을 합니다.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스토리를 삶으로 나누는, 선포하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닌가요?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이야기 스토리가 그냥 듣는 데에 머물지 않고 리빙,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성경 속에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베드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와서 신문받는 상황에 잘 알고 있는 3번이나 부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 이 사람들은 금요일부터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축제, 금요일에 이 6월절 시작된 이 골치 아픈 문제된 이 예수란 이 친구 정리하려고 그 밤에 그 이런 새끼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중동의 4월, 6월절은 4월 중순되거든요. 중순의 밤. 그 불이 켜진 속에서 그 새벽에 그 베드로는 3번을 자기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점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은 3년이고요. 통상적으로 AD 30년에서 3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은 85년에서 90년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때보다 기록된 것은 50년에서 60년이 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을까요? 예수님 따라할 때 실수만 성질 급한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장에 위치고요. 어깨에 쉽게 얘기하면 뽕이 많이 들어간 위치입니다. 조금은 각색이 되겠지만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래서 저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50년, 60년 지나면은 그리고 이미 베드로는 순교한 상황입니다.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무시할 수 있어요. 영무시. 그런데 이 적나라한 이 수치스러운 것을 그대로 덮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 18장에 보면은 숯불이 언급됩니다. 죽음과 숯불이 언급되는데요. 그 숯불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3번 부인하는 장면 속에서 누가복음 22장 가실까요? 누가복음 22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불을 피워요. 불 피우는 건 요한복음까지 다시 한번 생각할 거고요.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러면서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불빛이 그러니까 거기 추우니까 베드로가 붙이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분명하게 확 드러나니까는 거기에 대수장 반져 있는 여종이 예수 패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뭔가 이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모른다라고 이제 3번이나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좀 다른 게 나오는데요. 60절, 61절은 같이 읽을 거예요. 준비해 두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같이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 앞부분에 보면은 저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하나 나왔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이제는 다른 데 끌려가려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하는 말을 들으니까는 돌이켜서 뒤돌아서 쳐다봐요. 그거를 베드로가 눈이 서로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느꼈어요. 베드로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루아르 영화 중에 좀 오래됐지만 요즘 동네 한바퀴하는 김영철이 보수, 조직의 보수고요. 조폭의 이병헌이 수족 같은 아주 부하로 등장하는 영화 달콤한 인생이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대사가 있죠. 지금도 패러디되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자기가 이 조폭의 보수가 애인을 맡겼는데 자기가 수족 같은 이 부하가 그 보스의 애인을 사랑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배신한 이거를 응징하죠. 그때 쳐다본 시선, 그 말은 무슨 시선이죠? 능멸의 시선이죠. 능멸의 시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 시선을 바라봤을까요? 아니면은 너 그럴 줄 알았어? 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근데도 이렇게 실수하냐? 경멸과 모멸의 시선이었을까요? 저는 그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 전날 밤 새벽에 끌려간 거거든요. 밤새도록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 분명히 올 때 붙잡혀간 거거든요. 지쳐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쳐있어요. 그러면서도 본 시선은 뭘까요? 안쓰러우면서도 따스한 시선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거는 61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 눈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성은 너 잘못했어, 너 죽일 놈이야 하면은 더 악랄하게 나와요. 그런데 깨닫고 회개해요. 통곡해요. 그 예수님의 시선이 경멸하거나 모멸하는 죽일 놈 이 시선이 아니라 그 따스한 시선을 느꼈기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으로 보자면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숯불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숯불을 피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하실까요?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금 나타나는 장면이고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이제는 실망과 좌절, 포기하고요. 고향 돌아가서 디베라 바다 거기에서 다시금 어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21장에 그중에 9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8장 18절에 추운이 숯불을 비우고 하는데요. 그 숯불과 여기는 숯불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동일한 지금 사건을 가지고요. 동일한 이 도구를, 숯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을.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21장에 숯불이 피어 있고요. 떡과 생선이 있습니다. 뭔가 혈기왕성하게 뭔가 해보려고 쫓아다녔는데 부인하고 동네 가서 다시 완전히 물려있는 나타났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시선이었고요. 요한복음에는 숯불이에요. 숯불.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장소에 있던 그 숯불. 거기에 그게 켜있고요. 그 다음에 떡과 생선. 떡과 생선은 뭐겠습니까? 3년 동안 내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내면서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음식, 일상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떡과 생선 아니겠습니까? 고기 잡고 올라온 이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밥상 차려서 먹게 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이에요.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욥의 스승들 찾아와서 너는 이리 일살 것처럼 네가 뭔가 숨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을 받는 거라고 하는 그런 거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지, 고생했지라고 하는 이 떡과 생선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거기 나서 잘 아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3번 부인한 거. 그거 치유시키신 거예요. 치유시킨 거. 그러면서 잃어버린 소명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니고데모 옮길까요? 살펴봤던 거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죠. 바리새인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전 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초골 다윗 이후에 그 예언자들이 시대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 생활을 끌려간다는 순간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문화가 바벨론, 아수르 이러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잖아요. 그걸 뭉뚱그려 한다면 헬라 문화에 물들어가는 유대인들 보면서요. 이 헬라 문화를 배격하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이 신령으로 뭉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조금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씻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러니까 외적 경건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뜻은 우리 교회는 알잖아요. 우리 정도 때 분리주의자 뜻이. 그러니까 저 이방인 사람, 세리들 뭔가 이제 헬라 로마 문화에 젖어서 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달라. 당당. 나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유대의 혈통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고 그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들은 대로 산에 들인 공예의 권력 있는 사람이죠. 종교를. 밤에 찾아온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되새김질할까요? 밤에 찾아온 이야기는 유신이 체면 때문이잖아요. 우리 배웠습니다. 나사렛 출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따라다니고 대단한 것도 따라다니는 거 이단이 같이 보이는 바리새인들은 이단 같은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 그 사람들이 낮에 찾아온다? 이거는 자신의 위치, 지위 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눈의 특권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서요. 근데도 이 랍비라고 하는 거
랍비라고 예수님 부르잖아요. 원래는 누가 랍비입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랍비잖아요. 니고데모 랍비. 랍비란 뜻은 영적 지도자예요. 종교 교사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와서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자신이 랍비인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먼발치에서 예수님 행하시고 봤겠죠. 저분이 진정 율법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뭔가 자신이 어떤 뭔가 아리까리한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그게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소위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종교 권력자인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랑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 그래도 좀 뭘 안 해? 칭찬부터 해줄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니고데모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왜? 니고데모가 이 밤에 왜 예수님을 찾아온지를 알기 때문에 본질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과는 이 니고데모가 왜 열심히 했을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했을까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행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갈등,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이 갈등, 그 핵심을 예수님이 찌르시는 거죠. 거듭난다고 하는 거, 위로하고 똑같은 이 의미, 그 대화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영적 고민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이렇게 몇십 년 다녔지만 아직까지 할 때 있잖아요. 표준어로 해서 모호한 거. 뭔가 이게 알듯하고 붙잡은 것 같은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 신앙의 세계. 예수님은 직구 주신 자가 있어요. 이것도 모르냐고 질책하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은 끝나지 않은 채로 3장은 정리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찜찜하게 끝납니다. 니고데모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한 것처럼 실망해서 갔더라, 근심해서 갔더라, 이런 표현이 3장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뭔가 여운을 남겨놓고 있어요. 니고데모 만나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니고데모가 일어날 것들. 그게 어디냐면 7장입니다. 7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요. 성경 7장 펴시면서 펴놓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7장 45절부터인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이 더욱 구체적으로 노골화되고요. 종들을 불러서 잡아라. 분위기 잡으러 갔다가요.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잡아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종들을 질책하는 상황입니다. 45절에 46절부터 읽을 거예요. 제가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이자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받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다. 아주 그냥 대놓고 막 합니다. 근데 50절에 니고데모가 거기 등장해요.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잡을까도 고민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혹된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그 종교제자들이 비난하고 있는 뭔가 예수로 인해서 미혹되느냐라고 하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대놓고 예수를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그 그룹과 자기 자신의 그룹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19장. 오늘 주보에 있는 본문입니다. 19장 가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겁이 났어요. 그 시신은 누군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숨겨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38절에 보면은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 얘기하고요. 39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오늘날과 치면서 끓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39절에 앞부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38절에 누구 먼저 소개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동등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7장에는 밤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일찍이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밤에 굳이 여기 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십자가의 편이 낮이에요. 낮. 밤과 낮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지금 환한 대낮에 율법의 원수로 십자가 천형을 당한 예수님의 시선을 거두어드리는 그 환한 대낮에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뭔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동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치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 나서지 못하고요. 제자들 다 도망한 상황. 아리마대 요셉 앞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조용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이야기해야 될 때, 스토리텔링 해야 될 때, 등장해야 될 때, 행동할 때, 스토리 리빙 해야 될 때, 그때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정쩡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다고 평가를 하는데 오늘 저는 다른 관점으로 니고데모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했던 것은 30년, 33년이고요. 지금 이것이 기록된 것은 85년에서 90년입니다. 50년에서 60년 지난 시점입니다. 여전히 니고데모가 몇 번이나?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50, 60년 지나서 신앙의 공동체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증인들이 있는 이 시점에 니고데모 이름이 3번이나 언급된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해준 걸까요? 적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니고데모가 신앙의 공동체 주변에서, 그 안에서 살아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안 살았던 니고데모의 이름을 언급이나 하겠습니까? 3번이나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 리빙으로 말씀에 걸맞는 삶으로 전환되는 최소한 변화되는 삶의 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언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다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경험이,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고 베드로 같은 모습들도 있고 나다네엘을 얘기 못하는데요. 순교를 당하는데 껍질이, 이 피부가 다 벗겨지는 그렇게 치우려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말해야 될 때, 행동해야 될 때 니고데모처럼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아닐까요? 적용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어느 시점에 문서로 기록된 이야기들의 모음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유가 온 사람들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요. 교회도 무너졌고요.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 닫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불어 코로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뭐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라고 잃어버린 왜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배우 디카프리오는요, 이런 기사가 최근에 떴습니다. 도축하지 않는 고기, 이 기후의 문제가 고기를 먹는 거라고 해서 이 유명 할리우드 배우 동시에 기후운동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요 9월에 도축하지 않는 고기를 만드는 내두는 회사에 투자를 했대요. 기후위기가 싸우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 식량 시스템 바꾸는 거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에 성심당에 빵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심당, 벌써 카톨릭 냄새가 나잖아요. 이 성심당이 시작했던 게 카톨릭에서 그 창업주가 카톨릭에서 배운 정신, 나눔 정신 기반으로 지역에 굶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드는 빵을 나눴고 성당에 가서 봉사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장사하고, 잘 들으세요, 장사하고 남은 빵을 나누는 게 아니라요, 하루에 빵을 300개를 만들면 그 중에 100개는 미리 따로 내놓는다. 구분해요. 방학 키움센터가 저희 학교 위탁인데요. 가끔 갑니다. 저희 위탁 기간이고 제가 거기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 빵이 있어요. 그 빵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날짜가 거의 다 된 빵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성심당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월 3천만 원 상당의 빵을 지역의 양로원과 고아원에 보내는 지역민과 빵을 하는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심당 이에는 스토리 가치가 1차적인 경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왜 성심당이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목동교회 50주년 역사 잘 했는데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50년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는 스토리, 텔링이 있을 텐데 이게 만약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토리텔링과 스토리 리빙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의 역사가 있을 텐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동등할 만큼 그것이 있었는데 발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의 역사 나가는데요. 복음의 역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계속 전해지는 거. 일제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병이의 헌금도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일제활용이 적용의 마지막. 활용망을 대하는데요. 이 스토리텔링과 스토리 리딩으로 연결돼 일제활용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설교의 마지막에 제안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 시대나 왜 내가 살지, 왜 내가 돌본지에 대한 갈증과 갈구가 있었고요. 단지 찾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왜라는 사는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동교회가
왜 살지? 왜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있지?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건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목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목동교회 속에서 50년의 이 역사가 있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던 그 이야기와 추억들이 있는 이 장소 속에서 저희들이 신앙을 갖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이 시점에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삶으로 들으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저희 모두를, 그리고 목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